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큰슴 맑은쌤 9월 20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관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딸에게로 길을 나섭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죽은 딸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피리 부는 소리, 또 곡하는 소리가 그곳에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더니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반응이 고스란히 오늘 장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모든 무리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소녀가 잔다라고 하시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 소녀가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불규칙한 자궁출혈이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한 아픔뿐만 아니라 세상과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여인은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병을 치유받은 것과 더불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선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어 가시면서 뭔가 설명이 조금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늘 주님이 이 딸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오늘 이 본문에 이 정보들을 이렇게 생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이외의 모든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믿으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믿으면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정말 믿을 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며 정말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가? 정말 주님은 내 삶에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지만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내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으로 존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아질 뿐이지, 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한 또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극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성경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비유적으로 쓰인 것일 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본문에 나오는 관리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관리의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참고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는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런 인물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위 인사가 길 가던 예수라는 청년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앞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라, 이 놀라운 장면을 보라. 보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라. 그 관리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당장 달려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은, 여인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 여인 또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손만 얹어도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관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손만 얹으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겉옷만 만진다고 해서 그 병이 치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을 살리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고 그들의 불치병을 치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능할 만한 것, 그럴 만한 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손뿐만 아니라 발과 머리카락까지 저에게 다 얹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겉옷만 만지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겉옷뿐만 아니라요, 속옷과 자켓과 양말과 모자까지 다 주세요. 그래야 제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싸한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겉옷이라도 좋으니, 손끝이라도 좋으니, 주님과 조금이라도 닿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럴만하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섬세하고도 생생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병고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원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고침과 같은 그 인생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엇까지 이루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